출애굽기 30장 우리 1절에서 10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 하나님의 세우시는 일꾼들은 늘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몸과 우리의 마음이 늘 깨끗하여 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기물 중에 분향단을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1, 2절에 보니까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조각목으로 만들고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 분향단의 사진입니다. 보이시나요? 분향단의 모양이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습니다. 한 규빗이 한 40cm에서 50cm인데 사진에는 50cm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50, 50 높이는 2규빗 그래서 한 1m 정도의 크지 않은 여기서 이제 향을 피우게 되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앞에 분향단이 있고 이제 좌우에 떡상과 진설병과 촛대가 이렇게 세 가지가 성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분향단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 오늘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또 사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르다는 것은 이제 불을 태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을 태울 때 불로 이제 향을 태우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향을 태우게 되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향의 특징이 뭐냐면 향기로운 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향을 피우는 것은 우리가 장례식에 가도 이렇게 향을 피우는 것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좀 다르죠. 보통 우리가 장례식에서 향을 피우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유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향을 피움을 통해 이 향에서 뭐가 나요? 연기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 연기를 따라서 죽은 자의 혼이 하늘로 올라가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향을 피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향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을 우리가 조문할 때도 향을 피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기를 통해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향을 장례 때는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막에서 향을 썼는데 이것은 향기로운 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향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향기로운 향이 과연 뭘까?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향기로운 향이 뭘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향기로운 향은 그게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그 기도의 향이 가득한 금 대접에 이렇게 모여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세 가족을 이렇게 신방하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사업장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족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교회 나온 지 1년이 조금 안 되긴 했어도 요즘에 자기가 매일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세 가족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감사하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요즘에는 좀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셨는데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그 가게 들어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것이 그게 맞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제사장의 직분이 아름답고 거룩한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죄를 용서하기를 기도하고 중보하고 저들의 문제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중보하는 것처럼 최고의 아름다움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서 사택 근처에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근데 사실 저는 꽃이 무슨 꽃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요즘에 네이버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요, 그 사진 찍힌 게 뭔지를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도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그게 무슨 꽃인지 다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한번 찍어봤더니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떤 거는 꽃잔디고, 그래서 이게 꽃잔디구나. 어떤 걸 이렇게 찍었더니 민들레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민들레가 이렇게 생긴 거구나. 저도 처음 이제 봤고, 튤립도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참 작은 것 하나지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향기롭고, 참 하나님의 이 천지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참 그 꽃 하나를 봐도 정말 솔로몬의 옷보다 귀하고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성도들의 기도가 가장 향기로운 향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이 향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겁니다. 금대접에 쌓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막에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웠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뭐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향기로운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한평생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하고 향기로운 신앙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가 늘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의 향기가 늘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이루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바로 서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